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로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정케 하셨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14일 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며 섬김과 돌봄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소외받는 다문화 가정이 복음을 통해 안정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시간 북한의 종교 탄압을 제지하고 대응해 온 국제사회가 더욱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겸손히 구하며 어려움에 놓인 자를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둠이 짙은 현 시대의 기독 청년들에게 말씀을 통해 영적 각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을 외치며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장을 열어주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령화되는 선교계가 차세대로 이양되어야 할 이때 기독 동아리와 교회의 다음 세대 감소의 영향으로 선교 현장이 절박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승석, 이춘실 선교사가 필리핀 선교 사역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후원하기 위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안정을 찾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너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미스바 기도회가 또 있는 날이지요. 같이 개혁주의 복음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 자신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됐지요. 예. 찬송할 이유가 있지요. 신분의 구원에 머무는 신자는 영광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수박 겉핥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신자에게는 무엇이 영광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것이 영광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영광도 위대한 영광이고 놀라운 영광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진흥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도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수준의 구원에 이른 신자는 영광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견디는 것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디는 그 순간, 버티는 그 순간도 영광이라는 겁니다. 지금 견뎌야 될 상황에 있으십니까? 버텨야 될 상황에 있으십니까? 영광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견뎌야 하는 길입니다. 버텨야 됩니다. 수준의 구원에 이른 신자는 견딤도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을 영광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게 증인이 된 신자의 영광의 개념입니다. 수준의 구원에 이른 신자가 누리는 영광의 개념인 것입니다. 영광의 개념이 달라진 영광, 이런 영광이 신자에게 경험될 때 신자는 비로소 두 가지 영광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사명의 길을 가는 행복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묵상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영광의 개념이 달라진 영광, 증인이 된 신자가 누리는 영광. 두 번째는 뭐냐? 내 삶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내 삶이 영광스러운 즐거운 삶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의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수준이 있는 영광의 개념이 달라진 영광,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어제 내용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입니다. 이렇게 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대제사장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절을 한번 성경책 봐보세요. 보시면 압니다. 대제사장이 살기 있는 눈빛으로 지금 스데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스데반은 질문을 받았다 이겁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질문을 받았다. 그러니 기회를 얻은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무슨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사실을 알고 싶어서 그 이유 때문에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이야기할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길고 긴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압니다, 지금. 이 말이 이대로 진행되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지금. 왜? 주변에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다 둘러싸고 돌멩이 집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서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즐겁습니다. 왜? 내가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구원한 예수를 증언할 수 있으니까.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뭘까요? 예수 복음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교회. 신분의 구원에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자는 이런 영광을 잘 모릅니다. 증인이 된 사람만 압니다. 신분의 구원을, 그래서 그 위치에만 서 있으면 형통해야 영광이고 잘 되어야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도 소중하고 귀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은 모릅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수준의 구원, 증인이 되지 않으면 이 기쁨 모릅니다. 몰라요. 자, 봐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스데반에게는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17, 18, 19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지금 뭘 느끼십니까? 잘 봐보세요. 스데반 집사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요, 여유가 있어도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런 이야기들을 막 구구절절히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놓치고 오늘 본문을 지나가면 오늘 본문 재미없습니다. 뭘 잡아야 되느냐 지금 보세요. 이제 죽는다고요. 이제 내일 모레 볼 겁니다. 둘러싸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나 여유가 있습니다. 가슴 한저리에서 이 스데반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목사로 살면서 이런 영광 누리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봅니다. 오늘 제 아침 새벽 기도 제목입니다. 살기 등등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도 여유 있게 복음 전하는 그 영광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24, 25절을 다 같이 성경책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한 애굽의 병사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설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25절을 잘 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부분 다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병사를 쳐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쳐 죽이는 모세 자신의 그 행동을 이해해 줄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행동을 이해해 줬어요?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 내용은 뭐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렸다는 표현 잘 봐보세요.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자,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냐? 결국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 안 하더라? 40년 뒤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차의 차이. 어떤 차이냐?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난 뒤에, 즉 진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뒤에 쓰시려고 했던 거고, 맞죠? 모세는 지금 당장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예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증인이 됐는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인지 내 때인지, 만약 내 때라고 한다면 그 일 안 됩니다. 안 돼요. 본인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증인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증인, 즉 수준의 구원에 이르렀느냐 하는 건데, 내가 증인이 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아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선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증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증인입니까?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는 그거 없었습니다. 혈기일 뿐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뭔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 대제사장은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알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왜?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민족의 지도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입니다. 다 알아요. 모세에 대한 일대기는 다 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들이 지금 혈기가 등등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냐, 니들 뜻이냐?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은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불구덩이에게 기름 붓는 일인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을 해요, 지금. 왜 하냐? 증인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하는 것이 내가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고, 교회 밖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해주고 싶은 말인, 그렇게 살고 싶은 내 마음.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제 나 죽인다고 해도 지금 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으리라. 쉽지 않은 메시지 들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부탁합시다.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증거하다 죽는 인생, 스데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영광스러운 즐거움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진흥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안에 있고 그 영광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스바 기도회와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